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가엘 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다 늘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거듭나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 문이 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또 지금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해 해달라고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얻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진짜 모르는데 나대로는 거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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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오기절 모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불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당의 목사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선교 중에 싸움나이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라마카라바 샬라캉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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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7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픈 자가 고침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앞서갈 때,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섣불리 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에게 임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거의 10년 동안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 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정치적 망명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인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기도의 용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시를 읊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기도응답이라는 단어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 모든 생각과 몸이 마비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생각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1장에 방금 전에 우리 27장을 봤는데 21장을 보면은 다윗이 한번 블레셋 나라에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요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서 21장 보면 이미 블레셋 나라에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다윗 맞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분이 들통이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친 짓을 했어요. 침을 수염이 흐르면서 문짝을 뻑뻑 긁으면서 나 미쳤다, 나 미쳤다. 아기상이 그 보고 웬 미친놈이 여기 왔어? 당장 내보내라 해서 그 나라 가서 스타일을 구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블레셋 나라에 또 간 거예요. 또 망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정말 두려워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빨리 고발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세월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기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부하가 아닐 것이다, 이미 사울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타일 구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은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블레셋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은혜를 만약 받았으면 저와 600명의 용사들이 따로 살 장소를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과 함께 왕이 사는 도시에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따로 살 수 있는 곳은 한적한 곳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것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서 뭘 했습니까?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그동안 이 유다 나라에게 위협적이었던, 그리고 계속 공격해왔던 이 아말렉에게 쳐들어가서 싸워서 다 무찌른 거예요. 그 마을에 쳐들어가면은 증거가 남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 남아있는 것을 다 갖고 와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드린 거예요. 아기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기스는 이 애국같이 큰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갖다 주니 기분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다윗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아멜렉을 가서 치러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다 남부 지방에 가서 거기서 치고 이 물건을 다 노력해 왔다고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아기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흡족합니다. 아,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부하가 아니구나, 나의 부하가 되는구나 하고 신뢰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다윗은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블레셋 나라로 가서 다윗이 갖고 있는 처세술, 그리고 인기응변, 연기력, 그리고 용병술 등 이 모든 걸 다 인간적인 능력과 스킬을 부리면서 이 망명생각에 정착해 보인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후에 나타날 그 실수의 큰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이번에 이 블레셋이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유다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불렀습니다. 너 나하고 싸우러 갈래 안 갈래?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은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다윗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이 다윗이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자유하고 합세하면은 그 블레셋 군대의 보강이 될 수 있어요. 다윗과 600명 용사는 워낙 싸움을 잘해서 함께 싸우면 전쟁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사기가 저하될까요? 저 사람은 누구야? 우리의 자기 왕 다윗 아니야? 근데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 왔어? 얼마나 사기가 꺾일까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스의 영원한 부하 직원이 되는 것이죠. 이 아기스 왕은 그것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9장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전쟁이 용사예요. 전쟁이 날 때마다 창과 칸과 그 방패를 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쳤던 용사 중에 용사예요. 이번에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뒤서갔어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판단을 너무 섣불리 했어요. 블레셋에서 넘어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은요,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참전하지 못하겠다 변명도 못하고 아무리 엑스큐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위기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출전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면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살기 위해서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로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리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냐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방백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예요. 왕이 있었지만 함께 나라를 치리하는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백들은 왕만큼 권한이 있지 않지만 거의 동등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방백들은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믿을지언정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이대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윗이 만약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을 쳐가지고 우리의 목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화를 내서 내보내게 합니다. 아기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미안해. 나는 너를 믿지만 방백들은 너를 믿을 수 없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초소로 돌아가. 괜히 네가 참전해가지고 방백들이 화가 나게 나면 나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넌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웬일입니까? 웬은혜입니까? 웬 떡입니까?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결정 내린 것이 다윗은 안 되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막았습니까? 누가 다윗을 막았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막은 거예요.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적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만들었는데 문제 해결은 오히려 적군인 방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방백들이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방백들에게 다윗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줬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섣부른 실수와 거짓말과 연기력과 인기응변, 남을 속이는 것, 그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했고 거짓말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다윗만 받았을까요?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영어로 undeserved grace라고 합니다. 그 은혜 오직 다윗만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 뜻보다 우리가 앞서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큰 대가를 치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기다리셨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역사의 주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주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은 자는요, 편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은 자는 내가 편안될 수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흘 만에 자기 가족들이 거하는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시글락이죠. 근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불이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멜렉들이,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과 이 유다 지방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이 살아있는 산채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도착하니까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600병 용사가 그것을 보고 망연자실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분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보면은 이 600명은, 다윗은 600명들에게 점점 리더십을 잃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리더가 되려면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 동족과 싸울 뻔했어요. 근데 그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데, 그 처소에 시글락이 왔는데 자기 온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산채로 잡혀간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지, 당시 드론도 없었고 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저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요 한 절 가운데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600명 용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위급했어요. 지금 600명 용사가 다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undeserved grace,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한 번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번에 아무리 두려워도 인간적인 생각을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용기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용기를 얻었더라. 그 뜻은 뭐냐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옛날 같았으면 잔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잠깐만 하면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걸음만 내살라라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잔머리를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이제 내가 내 생각 앞서가지 않으리로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리더십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언제 리더십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요즘 리더십을 많이 잃어요. 자녀들에게도 신뢰를 잃어요. 아내에게도 신뢰를 잃고 남편에게도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역장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리더십이 든든해야 될 텐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어느덧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절명 위기에 있을 때 더 이상 앞서가지 않았어. 하나님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600명 용사가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멜렉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고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 갈 때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은혜를 입고 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쫓아가면 아멜렉을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명히 따라잡을 것이다. 다윗은 리더십이 다시 회복됐고 600명 용사를 다시 모읍니다. 우리 따라갑시다. 쫓아갑시다. 그리고 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처와 자녀들을 다시 다 산채로 데리고 옵시다. 우리 출전합시다 라고 다윗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600명 용사는 다시 다윗을 쫓아갑니다. 리더로서. 다윗은 600명 용사를 이끌고 가는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옆에 보니까 부설 시내가 있는데 200명은 거기서 쉬게 만듭니다. 600 빼기 200은 몇 명이죠? 400명 용사가 남았습니다. 400명 용사를 이끌고 아멜렉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니까 이 아멜렉 군대들이 이 블레셋과 이 유다 지방을 침투해서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 포로로 다 잡아가고 전리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완전히 파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이겼다. 우리 정말 대단하다. 승리의 도취에 맞춰서 술 마시고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뺏어오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승리의 쾌거를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200명을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 200명을 다시 부솔 시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니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뱅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기 마련이에요. 400명 중에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 왕이요, 잠깐만요. 저희 200명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낙심하고 피곤해서 따라오질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400명 갖고 수천 명을 이겼는데 한 사람도 귀한데 200명은 포기했어요. 어떻게 200명에게 우리가 받아온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차와 자신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우리 400명만 나눠 가져야 됩니다 하고 다윗에게 따진 거예요. 이때 다윗의 대답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격이 없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다윗은 그 불량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숫자로 우리는 400만밖에 안 되고 거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술에 취해서 정신이 잃었을 때 우리가 기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맨정신으로 싸웠으면 우리는 분명히 전쟁에서 졌을 것이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나 부설 시내에서 기다렸던 200명이나 이 모든 분깃은 동일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그때부터 구약의 율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윗같이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면 온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주 좋은 이익거리가 바로 눈앞에 생겼을 때, 요거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을 때, 요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것을 따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가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착각하죠. 야, 우리 정말 똑똑하다, 우리 천재다, 야, 우리 먼저 부자가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큰 실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실패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 비워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이것을 다 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내가 새 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물을 다 마셔야 돼요. 컵이 비우면 새 물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을 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법칙, 비움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에 대한 대가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택할 때 여러분, 내가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을 택하겠습니까?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money를 가장 많이 주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택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연봉을 많이 주는데 가는 건 좋겠지만 그러다가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용서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깍쟁이같이 살지 마세요.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유익으로 합석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 또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급할 때, 두려움이 올 때, 유익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에 대한 대가는 엄청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권능이 나타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덮어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정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영이까지 강건함을 가여 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침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물러갈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통증도 물러갈 지어다. 머리 두통, 어깨리, 발더러물, 관절염, 류마티스, 척추, 디스크, 노 고침받을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걷게 될 지어다. 정상이 될 지어다. 교회 나오게 될 지어다. 사명 감당할 지어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지어다. 모세가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뇌졸중, 뇌출혈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 암덩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눈내장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청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더듬기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가 정상이 되고 소화기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 기질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휴증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번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초조함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법주의 문제, 세금의 문제, 각종 문제를 주님과 같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